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매월 12월이 되면 전국의 교수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 해의 사회적 정서를 담은 사자성어를 이제 교수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2020년도 사자성어가 발표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타비라는 그런 한자입니다. 근데 이 아시타비라는 이 한자는 원래 기존에는 있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조어에 가깝습니다. 그 2020년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뭐였냐면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을 가진 내로남불이었죠. 이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가 그 아시타비라는 그런 한자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교수들이 이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2020년도 한 해의 사회적 정서를 담은 사자성어로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남 탓을 일삼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아시타비 사회는 결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는 아니죠.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가? 정반대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는 사회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우리말로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저급한 본능으로 편을 가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내로남불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건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정치임에 따라서 편 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는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허영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말로 허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텅 비어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편을 가르는 사람 안에는 속이 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텅 비어있는가?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 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텅 비어있다는 이 의미는 꽉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꽉 차니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꽉 찼는가?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이게 허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꽉 찼을까요? 그건 자기 생각만, 또 자기만이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따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야 된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죠.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졌는가? 왜 이런 파당이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게 됐는가? 그건 바로 이런 허영 때문입니다. 이런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동일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교회로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그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온전해야 그 몸이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하여 선교 제일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굽니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함께 동역하는 일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신체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팔과 다리가 나는 왼편이야, 나는 오른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머리에서 지시한 내용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건강은 상실되고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겠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고린도 교회의 주님의 지체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고린도 교회로 모인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역자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볼까요? 경쟁의 대상으로만 봐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일부가 바울이 사도권을 부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허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곳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 뒤에 게바도 오고 아볼라도 온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사도 베드로가 여기를 방문했을까요? 아볼로가 여기를 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주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떡합니까? 이 허영에 가득 차서 바울을 경쟁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과 반대된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바울이 지금 9장 이 앞부분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같은 정당한 권리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절제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갑자기 꺼낸 이유는 밀린 것 바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난 정당하게 권리 요구할 거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때부터 현지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본 돈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평생 동안 자비랑 사역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2차 전도행 중간쯤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다오 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바로는 그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을 일어났고 예수 믿는 가정이 일어났고 그 가정을 통해 가정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을 때 2번이나 선교연금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후에 후서를 썼을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자리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취직했어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을 만드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9절에 보면 그때 비용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부족하였을 때라고 번역된 헬라 의미가 뭐냐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 돈으로는 생활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야 너희들 사례비 안 받아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로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닌 겁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바울은 부족했어요. 그 번 돈으로는 생활비에 충분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보니까 어느 날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마게도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을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바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자기들의 주머니 다 털어서 헌금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생활비가 채워지게 되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경제적 지원을 받았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성도 교회에게 우리 말하면 선교험을 받은 거죠. 근데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만은 고린도 교회에도 말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도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나 지금 새끼 먹기도 힘들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단 하나,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는 헬라 시대의 철학이 이 고린도, 지금 이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를 장악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모든 문명은 그리스 문명을 헬라 문명을 받아들여 생긴 문명이에요. 따라서 그리스 지역 가운데 특별히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 같은 경우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헬라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 헬라 철학이 꽃피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모든 문명의 중심이기도 해요. 따라서 여기에는 철학자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주장하는 에피쿠르스 학자들, 반대로 금욕을 최고의 선으로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떠돌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냉소주의가 뭔가? 유일한 선은 덕이고 이 유일한 선인 덕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들, 금욕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더 철저한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제가 고린도서 7장을 강의할 때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과 재산을 버리고 일생을 작은 통나무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지냈어요. 평생을. 그래서 이 사람을 통 속에서 사는 철학자, 그래서 통 속의 철학자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나무가 한 곳에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계절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비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집도 없이 그냥 떨어다니네, 통 하나 갖고 떨어다니네, 이런 말을 해서 개 같은 철학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오게네스를 따르는 철학자들을 가리켜서 개유학파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 디오게네스처럼 물질, 명예, 정치, 종교, 문화, 예술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 요소, 이거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값없이 거저주는, 자연을 통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최고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떠돌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하면 옛날에 초창기 불교는 어떻습니까? 속세를 떠났잖아요. 그죠? 속세 떠나서 그냥 초가 하나 짓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런 불교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속세를 떠나서 신이 내게 준 이 자연에만 만족해야 된다. 욕심 같은 거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을 버리면서 떠나다니면서 이런 자신의 철학을 강연하며 생활했어요. 근데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했는가? 강연을 다 한 다음에 오늘 나의 강연에 감명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좀 헌금을 좀 해. 우리말로 헌금이죠. 나에게 좀 돈을 달라. 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이제 해결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강연하며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전하고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는 그런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시민들은 이런 떠돌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습에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철학의 근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린도 시민들이 볼 때 바울도 비슷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도 지금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바울도 지금 집도 없이 이 도시 저 도시 떠돌아다닙니다. 왜 떠돌아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영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바울이나 비슷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만 다르지 비슷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하면서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혹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일정한 돈을 요구한다면 고린도 시민들을 봤을 때 바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과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그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훼손되게 됩니다. 바울이 이게 제일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스토아 철학자들, 떠돌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자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서 재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자기가 보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쓰지 않은 것은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한 번도 자기 어려운 형편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뭔가 자칫 사람들 눈에 이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비춰지게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해서 경제적 부분을 해결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자비랑 선교를 선택한 이유는 자기를 돋보이게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 바울 봐라. 나 봐라, 나는 걔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로부터 돈 받지 나는 안 받아. 마치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자비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그 고린도라는 배경,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에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우리말로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막으려면, 지키려면 이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찾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주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나니아야, 너 저기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아직 못 보고 있으니까 안수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다음 같은 이유를 대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전엔 사울이었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데 앞서선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소식이에요. 왜냐? 이 청년이 어디를 떴다 그러면 그 도시에는 그리스도인은 초토화되잖아요. 교회는 초토화되잖아요. 그죠?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까운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부터 213km 떨어진 이방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악명이 얼마나 맹위를 떨쳤으면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소식을 알아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압니다. 왜 출발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이 바울이 다시 시력을 되찾아서 눈을 뜨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제기한 이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모르십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 모르십니까? 근데 얘 눈을 뜨게 하라고요? 눈 뜨면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모르십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또 명령을 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또 가라, 재차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 이후로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죠?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집가에 갔습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보게 됐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 말 해주지 않았겠어요? 왜 주님이 그를 택했는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말 하지 않으면 사울이 이 바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도 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가?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안 겁니다. 여러분, 담에색에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주님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함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대적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바울을 꼭 집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바울 혼자 있지 않았잖아요. 함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바울만 톡 집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 때문에 바울이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르심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걸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는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라는 이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우리말로 화라고 보냈던 이 헬라어 단어가 슬픔,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요,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복음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녔나요? 도서관에 처박혀서 모든 성경의 책들, 성경에 관련된 모든 전문 서적을 다 읽어서 아, 예수가 이러네? 우리가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부모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친척을 통해서든 자식을 통해서든 나를 부르셨어요. 만약에 그 부르심이었다면 오늘 내가 숨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봐야죠.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바울이 가장 바울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그때가 바울이 가장 바울다울 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바울다울 때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자를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실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장 주님다운 때예요. 그죠? 왜냐?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는 지시지 않고 병자만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만 치유해 주셨어요? 죽은 자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셨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가장 주님다운 때가 언제였는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가장 바울다울 때가 언제였는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올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돈을 벌 때요? 집을 살 때요? 차를 바꿀 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는 바로 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그때서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남편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겠죠.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로서 그를 다할 때 가장 아내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남편다운 역할이고 무엇이 아내다운 역할일까요? 돈을 잘 벌어와서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때일까요? 아니면 자녀를 아주 잘 키웠을 때일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해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내 역할이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 역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나를 그 부모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주의 자녀로 바르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로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이 목적을 다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어떤 일터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과 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은 아내나 믿지 않은 자식이나 믿지 않은 부모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교회사에서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걸 핍박이에요. 그래도 아내로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충성을 다했을 때 남편이 변화되어서 아내를 따라 예수 믿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통해 예수 믿는 과정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 예수 믿는 과정도 똑같고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예수 믿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줘서 남편이 교회 나오고 아내가 교회 나오고 부모님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말씀 따라. 비록 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역할을 충성을 다했을 때 그때 믿지 않은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고 믿지 않은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고 믿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고 믿지 않은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역할을 다할 때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내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부모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뭔가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돈을 벌기 위함인가? 자식 성공을 위해서인가?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존재 목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곧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시타비 시대입니다. 늘 내로남불의 시대예요. 편가르기 시대입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이 편가르기의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절망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소망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기억하시고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삶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역시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것,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부르심의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간직한 그릇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명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국률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남아 우리에게 자유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위정자들이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왜 자신들이 그 권세를 얻게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선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확진자 수가 속히 줄어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도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소상공업자들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들을 주님은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이 방역 단계가 하향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주께서 돌봐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등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